할렐루야. 저를 이 안디옥 교회 또 가족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면접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겁을 주시던지 정말 안디옥 교회에 오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 저에게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는데요. 게다가 또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또 무서웠습니다. 지금이야 그분이 되게 마음이 아름다운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얼굴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원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비웠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연락이 와도 저는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하지만 막상 부임을 하고 보니까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잠자리는 안 가려도 화장실은 가리는 사람인데 교역자 화장실에 비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 점심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와, 이것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분들이 제가 벌써 디모데 와칭 교적부를 제가 싹 뒤져봤거든요.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저를 막 막내 동생 같이 이렇게 막 챙겨주시고 지나가다가 손에다 사탕 쥐어주고 가시고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인사하는데 정말 얼마나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지 제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요. 심장이 지금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니. 하지만 아까 찬양을 듣는데 오늘 찬양의 곡들 그리고 우리 인도하신 목사님의 멘트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내가 어떤 마음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병에 걸린 아람 왕 벤하닷은요, 한때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굉장히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지 이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는 당해낼 자가 없는 그런 강인한 왕도 자기 몸에 걸린 병은 이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벤하닷도 자기 몸에 생긴 병은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람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이 아람은 여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이 병에 걸렸으니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셔왔을 것이고요. 몸에 좋다는 약이며 음식이며 다 구해서 먹어봤겠죠. 하지만 그런데도 이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나라에 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 뭐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에게도 사람을 보내죠. 이 정말 세상에 좋은 거 막 다 누릴 수 있는 왕인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돼서 이걸 못 누린다고 생각을 하니 이 얼마나 막 정말 속이 탔겠습니까? 낳고자 하는 열망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사실 이것은 꼭 왕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왕만큼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일반인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이 현대에 있어서 불치병의 대명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암이죠. 암. 제 주변에도 이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이 여러 계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그 가족들이 정말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온갖 좋다는 것들을 막 구해다가 그분에게 먹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산삼을 사다가 먹이기도 하고요. 또 영지버섯을 다려서 먹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사람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종교의 힘입니다. 불교인들은 절을 찾아가서 만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또 믿는 이들은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죠. 뭔가 이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닥치면 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도 심지어는 종교를 혐오하던 사람까지도 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 친구의 누님도 평소에 교회에 안 다니던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급성맹장으로 어느 날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친구가 집에 방문했다가 그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제 친구가 병원에 헐레벌떡 갔죠. 근데 병원에 다녀온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누님의 침대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더래요. 교회도 안 다니던 누님께서. 자,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때 누구나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좋은 기회,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벤하닷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엘리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지는 않았죠. 그런 그에게 아무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는 진짜로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 8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의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질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전하라고 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여호와께 물으라. 자, 이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알기 원했던 벤하닷의 질문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병이 낫겠는가? 그것뿐이었죠. 사실 좀 더 솔직하게 그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궁금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많은 예물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주죠. 이게 무슨 의미냐? 엘리사, 너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든 내 병을 낫게 해. 이런 강압적인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는 왕입니다. 늘 부하에게 명령하고 시키고 그랬던 그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돈을 많이 바친다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잘 안 하십니다. 괜히 돈만 날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불신자들 중에 더러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가 병이 나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을 위해선 기도를 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과 이 흥정을 하는 것, 거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누님 한 분이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이 누님은 선교단체 간사도 하면서 아이가 있거나 없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남편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부부에게는 끝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끄럽게도 저도 예전에 이 벤 하닷과 똑같은 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이제 한 20여 년 됐는데요. 제가 유학을 가고 싶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겠다. 이 결심을 하고 준비할 때였는데요. 일단 시작은 좋았습니다. 나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거야 라고 각오를 하고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미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돈도 없었고요. 백도 없었고 가진 거라고는 이 아내와 아들 하나, 이 딸린 식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미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미국이라는 나라 지도를 펴놓고 갔는데 나라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그날부터 한 가지를 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미국이 50개 주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것까지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실 땅으로 가라 하셔서 일단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이게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뭘까? 비법이 뭘까? 막 또 아브라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아내는 저의 오른편에 누워있고 저의 그 아들 이름이 하민이인데요. 하민이는 제 왼편에 누워서 이제 막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 당시 제 아들이 말이 엄청 빨랐습니다. 20개월 된 아기였는데도 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얘가 되게 일찍부터 혼났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는데 말을 다 알아듣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일찍부터 혼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아들이 이제 왼쪽에 누워있고요. 불을 끄고 자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옆에 누운 아들이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저는 잠은 안 들었죠. 근데 얘를 재우려고 그냥 대답 안 하고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빠는 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이 아들을 앉혔어요.
너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야? 너 하나님 여기 오셨어? 그 놀라운 순간에 제가 아들에게 뭐라고 할게요? 하민아, 하나님에게 물어봐봐. 아빠, 미국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와,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부끄럽지만 그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벤 하닷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그 첫 질문,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이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아들에게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저는 급하게 도화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막 미국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민아, 이게 미국인데 우리가 어느 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줘. 이것이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아들에게 한 저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철없고 정말 철딱선이 없는 전도사였죠.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 아들 하민이는요, 저의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얻게 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미국 어디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혹은 미국에 못 가더라도 그냥 한국에 살게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유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말씀 읽고 기도했던 그 시간, 그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얻게 된 축복은 그 유학이라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누리게 된 더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진짜 제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이 벤 하닷의 질문과 태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그러셨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이 매주의 모든 예배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려거든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7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 관계 자체가 바로 천국임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루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 밖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